잠시 후 이제 1층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또 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그 사람들은 약간 이제 뒤로 밀려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탔습니다. 그리고 또 한 1층 올라갔더니 2층 올라갔더니 또 사람들이 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꽉 메워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아이가 안절부절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빠를 향해서 아빠 그리고 이렇게 막 손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그 아이를 쳐다보고 그 두 손 벌린 두 팔 벌린 그 아이를 번쩍 안아가지고 이렇게 옆에 이렇게 안아 세워줬습니다. 그때서야 아이는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이 입장에서는 사람이 많은 것도 불편하지만 더 불편한 게 뭐겠습니까? 이제 4살, 5살 됐으면 한 이만할 텐데, 그쵸? 그러면은 이 아이의 눈높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 다리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제. 아빠도 안 보이고, 뭐 사람들 얼굴도 안 보이고, 그냥 다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빠를 향해서 두 팔 벌려, 나 좀 안아주세요. 나 좀 위로 올려주세요. 그러는 거지요. 그리고 아빠가 안아주니까 이제 눈높이가 아빠의 눈높이로 와버리니까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고 표정이 보이니까 이제 좀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아이가 한 행동이 바로 예배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절대적인 항복과 갈망의 표시로 하늘을 향해 두 손 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당신의 관점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저를 좀 안아주세요.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작은 공간에 한정된 관점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그분의 팔로 들어 올려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도록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킵니다. 그냥 땅만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면 이제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위에서부터 내려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끌어올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의 환경과 이 땅의 곤란함과 어려움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 상황을 뛰어넘어서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이 산 높이가 대략 8,848m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가 한라산입니다. 한라산이 대략 1950m입니다. 그러니 한라산보다 4.5배 높지요. 우리가 한라산 앞에만 가도 아니 한라산이 뭐예요? 우리 가까운 뭐 북한산이나 뭐 이런 데 가도 산 보면서 와 멋지다 이럴 텐데 에베레스트 산 앞에 서면 어떨까요? 그 웅장함, 그 크기에 아마 입이 딱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산을 보면서 우리가 와 정말 인간은 작고 초라하구나 이걸 느낄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누구든지 비행기를 타면 에베레스트 산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내려다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가 바라보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에베레스트 산이 커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작아 보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우리를 가로막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눈높이로 보면 힘들어, 어려워, 넘어갈 수 없어, 답답함을 느끼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깟 거, 별거 아닌 것으로 느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높이에 우리가 올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문제들을 내려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순간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더 이상 올려다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도로 하여금 사단이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해주며 하나님 자녀됨의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성도를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올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그 품 안에 안기면 우리의 눈높이는 하나님과 똑같은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모든 문제와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은 이제 올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려다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곁에서 보면 모든 것이 더 이상 막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뻥 뚫려서 전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의 삶의 환경, 조건, 상황, 요새 계속해서 경제가 너무너무 힘들지요. 우리나라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역시 많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기서 지금 전쟁의 포화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벌써 4년째, 5년째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 또 미국에서 이란을 공격하면서 또 이란이 보복한다고 미국까지는 공격을 못하고 어딜 공격합니까? 그 중동 지역을 또 이제 공격을 하죠. 우리 정말 성도님들의 기도 아니었으면 우리 서준영 목사님 못 올 뻔했습니다. 네, 지금 터키 쪽도 지금 그 튀르키예 쪽도 지금 전쟁의 화마 속에 있어가지고 진짜 하루 이틀 사이로 지금 잘 나오게 된 겁니다.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늘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전쟁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그럼 이제 슬슬 걱정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우리나라 또 저 북한과 전쟁에 휩싸이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가 슬금슬금 올라올 수 있지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염려해야 됩니까? 근심 걱정해야 합니까? 아니지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환경,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심으로 이후로는 우리의 눈높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내려다보는 우리 포도원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예배자는 철저하게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알 같은 내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그 밭에 떨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썩어 죽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면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꿈,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아가 주님이라는 땅에 떨어져 죽고 썩어 냄새가 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 살아날 때다.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고백해야 되는 것.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으니 나의 눈높이는 이 땅에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이렇게 위를 쳐다보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려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열정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열정적인 예배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열정은요, 체면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다 해보십시오. 법궤가 들어올 때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땠어요? 막 춤추다 보니까 옷이 막 이렇게 막 내려가는 거지. 속옷이 다 보일 정도로. 그런데 다윗은 그런 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다윗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적인 예배 가운데 온전히 영광 돌렸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신약 성경에도 이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우리 바디메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에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래요? 조용히 해. 좀 잠잠히 해.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말립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조용히 할게요. 그렇습니까? 더 큰 소리로, 혹시 예수님 못 들었을까봐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우리 혈루증 여인,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뚫고 나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지. 그 열정. 아니, 자칫하면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서 내가 혈루병 걸린 줄 알면 사람들로부터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 다른 것 다, 다른 사람 시선 중요하지 않아.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 시간 예수님 만나는 거. 수르보니게 여인 어떻습니까? 자기 딸아이 고치겠다고 개 취급 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개들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그 빵조가리, 과자 조가리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좀 주십시오.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런데 왜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내 딸아이 어떻게 해요? 평생을 또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던 그 중풍병자 걸렸던 사람, 이 친구들 얼마나 열정적이었습니까? 그 먼 곳에서부터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로 막혀 있으니
지붕 뚫고 예수님께 달아내리는 이들. 왜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이 친구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절박함 가운데 정말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도원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된다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는 그러한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이후로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열정적으로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앞에 있는 이 곤란한 상황들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몸의 질병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절박함을 가지고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정말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멸시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아. 내가 네 상황 알아. 그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들팔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안아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 좀 안아주십시오. 그러한 절박함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크고 강한 두 팔로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내려다볼 때 내 삶의 수많은 문제들은 이제 그렇게 커 보였던 것들이 정말 작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 타보셨죠? 예. 이 땅에서는 커 보이는 정말 뭐 산들도 그렇고요. 뭐 큰 건물도 그렇고요. 다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행기 타고 가면은 안 보여요. 저게 뭔가. 사람은요, 2미터? 그런 사람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 크고 거대했던 문제들이 하늘에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와 우리의 삶의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셔서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은 기상 상태가 나쁠 때 다른 두 지점 사이를 어떻게 이곳에서 이곳까지 가는데 지금 기상 상태가 나쁜데 어떻게 가지? 그러면서 루트를 그 길을 계산할 때 비행기가 얼마나 낮게 날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가 얼마나 높이 날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날씨가 안 좋아지면 낮게 날면 그 기상 상황을 다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서 높게 날면 기상 상황이랑 아무 관계없이 구름 위로 하늘 위로 날아가니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낮게 날아가면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부딪혀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우리를 막 사로잡히고요. 상황과 형편과 조건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정말 커서 정말 하나님 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그런 문제들, 그런 상황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방해하지요.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이 상황을 어렵게만 보고 이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 욥기 잘 아시지요? 사단이 욥에게 고난을 주었을 때 제일 먼저 취했던 게 그의 가축이었습니다. 가축들을 다 그냥 몰살시키지요. 다 뺏기게 하지요. 당시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가축이 없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 드릴 수 없게 되는, 다시 말하면 욥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게 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욥에게서 예배를 뺏어간 사단은 이제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욥기의 마지막에 욥이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데 이 욥이 갑절의 복을 받기 전 욥과 그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예배드리게 하심으로 회복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배의 회복이 욥으로 하여금 갑절의 복을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42장 8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기 전 욥이 했던 것이 바로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회복하는 열쇠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포도원교회 성도 여러분,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날아오른 후 그 날개를 쫙 펴고 바람을 타면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곳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땅을 바라보니 내가 취해야 할 것, 내가 피해야 할 것, 그것이 그 두 눈에 다 보입니다. 어디에 자신이 사냥할 짐승들이 있는지, 어디 가면 내가 쉴 수 있는지 한눈에 다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독수리가 가끔, 아주 가끔 땅에 내려와서 잠시 쉴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커다란 독수리가 땅에 내려 잠시 쉬는데 그 독수리한테 접근해가지고 독수리를 귀찮게 하는 새가 있답니다. 그 큰 새를 귀찮게 하는 새. 어떤 새일까요? 참새입니다. 참새. 이만한 참새가 옆에 와가 독수리 옆에 와가지고 계속 짹짹짹짹짹 거린다는 겁니다. 왜요? 여기 내 지역이야. 내가 내가 있는 곳이야. 그렇게 계속 독수리에게 막 짹짹짹 거리면서 시끄럽게 귀찮게 군다고 합니다. 사실 독수리가 날개 하나 쫙 펴가지고 그냥 툭 치면 참새 그냥 짹 하고 그냥 기절할 것 같은데 독수리는 옆에서 참새가 짹짹 대도 그냥 쳐다만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귀찮게 하면은 결국에는 두 날개를 쫙 펴서 그냥 하늘 높이 날아오른답니다. 참새가
가만두지 않는대요. 참새도 날개가 있다고 자기도 쫙 펴가지고 막 쫓아가면서 계속 옆에서 짹짹거린대요. 근데 독수리가 계속해서 창공을 향해서 올라가면은 참새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짹짹거리면서 돌아가는 거지요. 하지만 독수리는 계속해서 창공을 향해 오르면서 그렇게 참새를 상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크기도 다르지만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포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격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 반응하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격을 끌어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간절함, 절박함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배의 날개를 활짝 펴고 독수리 날개치듯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날아오르실 때 주님의 그 두 팔에 안겨 하늘에